샬롬 2022년 3월 10일 사순절 8일차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기회를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므로 놓치지 않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간절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 내려가 400년간을 지내며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 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둘째 가는 치리자로 세워 놓으셨고 야곱과 그 아들들은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떠밀고 계십니다. 야곱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인생을 진행합니다. 애굽의 1차 방문 때 얻어온 양식이 이제 바닥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계속되는 심한 기근으로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42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이 같이 가야만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 해보라는 말인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야곱을 설득하다 실패했지만 유다는 다시금 야곱을 설득하려고 나섭니다. 유다가 설득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근친 상간의 죄가 있고 요셉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미 42장에서도 야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레위는 잔인한 살육으로 가문을 위험에 빠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유다의 근친상간은 자기도 모르는 새 이루어졌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도 관대한 처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타협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신앙적인 강함을 반영하는 이름인 반면 야곱은 연약한 인생의 측면을 나타내주는 이름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결정적이며 감동적인 설득으로 이스라엘이 결단케 합니다. 지금이라도 허락만 한다면 애굽에 양식을 구해 가족 전체가 죽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관계된 문제와 식량을 구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해 갈등하는 야곱을 심리적으로 충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기근에 압력받고 유다에 설득당해 결단합니다. 야곱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이 심각한 기근의 상황에서 베냐민은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또 베냐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 전체와 자신과 후손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양식 살 돈을 내기 전에 유향, 모략 등 그 땅의 소산물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그 옛날 에서에게 찾아갈 때 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보호를 의지하며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해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형제들은 엎드려 절하였고 요셉은 그 중에 베냐민이 있음을 알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형제들은 혹시 돈 문제로 자신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죠. 당시 법으로는 도둑질한 사람은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심시킵니다. 형제들은 청지기의 따뜻한 배려로 애굽의 전통에 따른 손님 대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나고 총리와 정오에 함께 식사한다는 말에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기다리던 요셉이 오자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17살의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했는데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는 말 속에서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을 요셉 앞에 종이라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오는 해와 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6세 연하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소자란 말을 쓰면서 그 중심이 타는 듯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감정이 복받쳐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오지요. 요셉은 지난번에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울었었습니다. 형제이기를 포기했던 형들의 행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원수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정이 북받쳐 울고 만 것이지요. 식사는 애굽의 예법에 맞게 따로따로 차립니다. 히브리인과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식사 배식에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애정과 경의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근동 지방에서는 식사 풍습상 전래되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관심, 베냐민에 대한 남다른 후의, 연령에 따른 좌석의 배치, 형제들에 대한 후의 모두가 수상쩍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은 몰랐지만 이제야 12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도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한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참으로 영원한 생명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봅시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